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저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또 중보하고 있는 한 신실한 청년의 선물로 인해서 시작된 일과 영성, 이 팀켈러의 이 삶에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나이가 60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제 삶의 그 일이라는 것이 삶의 그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실 때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제자들이 많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도 평생을 업으로 살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그 일이 사람 낚는, 고기를 낚는 직업이 아닌 사람을 낚는 직업이 됐죠. 오늘 일과 영성이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 영성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 목회자들은 거의 뭐 예전에 우리 12지파 레위 지파처럼 그냥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또 예전엔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 번제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전무했던,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이제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제비뽑기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11지파의 그 11조와 그 헌물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그 레위 지파, 지금을 따지면 현재 우리 목회자들,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라는 그런 똑같은 구약의 동일한 지파로서의 삶으로 전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여기 베드로도 사도가 된 이후로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 전도에 전념했던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는 했어요. 베드로나 12사도처럼 자기도 그런 권위 있다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혹여 또 문제가 될까봐, 복음에 누가 될까봐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아주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그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아주 인쳐버리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그래서 양대 산맥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쳐지는 삶을 봅니다. 특별히 이번엔 또 영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봤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이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신약으로 따지면은 믿음의 영장 다윗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약과 또 신약에 나오는 영성을 하면은 뭐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지었던 사도 바울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과 영성, 과연 이 영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영, 내가 이른 말이 영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그 깊은 영성을 우리는 그 안에서 찾아야 할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걸음을 걸었잖아요. 첫 발을 디뎠는데 오늘은 두 번째 걸음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사명이라는 곡을 특별히 선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소명이 있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덤의 인생이 너무 큽니다. 뭐 구약 시대에는 뭐 무드셀라 같은 경우 또 구약에 살았던 그 인물들은 뭐 100세는 기본이었죠. 200, 300까지도 살았던 그 인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점점 이제 더 길어질수록 요즘은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70에서 80까지도 일을 하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일 속에서 과연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또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두고 두 번째 걸음을 가르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개괄적으로 이렇게 쭉 목차를 보고 했는데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은 한번 좀 새롭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요 부분이 제가 좀 마음에 이렇게 당겨서 이 부분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은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머릿말을 읽었죠. 이번에는 그 유진 피터슨의 그 성경책을 통해서 이게 원어를 기초로 해서 그 해석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꼭 편지같이 또 어떤 소설같이 느껴지는 아주 문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야기가 상당히 좋은 성경책이라 우리 베드로의 영성은 사도 바울하고는 좀 다르죠. 유대인의 사도로서의 삶, 정말 평생을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정말 인생 역전, 정말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일을 했던 베드로의 그 영성을 오늘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고 또 실제적인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일과 영성의 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성은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에 함몰되고 또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 우리의 삶을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복음의 그 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그 칼이고요. 복음은 그 칼을 통해서 잘라내지는 우리 죄악과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아 골수의 그 수술을 하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환자에게 오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 수술대에 올려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 우리 골수를 쪼개고 우리 생각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베드로의 그 영성을 오늘은 한번 이 베드로 전후서의 그 개괄적으로 이 머릿말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 어떤 책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지 말고요. 좀 열려진 그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 찬양을 들으면서 이건 나의 사명이다, 나의 소명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 두 번째 길 좀 더 깊은 영성으로 말씀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영성은 이 말씀에서 또 우러나오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간결한 고백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친히 영원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베드로는 순수한 인격의 힘으로 동료들의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타고난 지도자였던 것 같다. 예수의 제자 명단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언제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초대교회에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으며 모든 이들이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때문에 그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또한 그는 힘찬 설교와 뜨거운 기도, 담대한 치유 사역과 지혜로운 지도력을 통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신뢰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베드로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처신한 방식은 그의 영향력보다 훨씬 인상적이다. 그는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으며 예수께 한결같이 순종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성품으로 보나 으뜸으로 인정받는 위치로 보나 그는 쉽게 권력을 넘겨받을 수 있었고 예수의 각별한 관계를 내세워 스스로를 높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자주 범하는 것과 달리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삶으로 인상 깊고 감동적이다. 실제로 그는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죠. 베드로는 한 줄기 신선한 산들바람과 같은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쓴 두 통의 편지는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서 빚으신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준다. 특권보다는 고난을 기꺼이 껴안으려는 마음, 책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 활력과 상상력을 잃지 않은 겸손이 그것들이다. 베드로의 초기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골목대장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다. 저도 어렸을 때 골목대장이었습니다. 더 공감이 되네요. 그는 골목대장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 종교적 골목대장만큼 최악인 경우도 없다. 오히려 그는 담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이 두 편지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말한 전혀 새로운 생명,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에 대한 강력한 증언인 것이다. 오늘은 베드로의 영성, 어제는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영성을 읽어보았죠. 자, 오늘은 좀 더 깊이 한번 두 번째 발걸음을 시작해 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뿐 아니라 거기서 큰 기쁨을 누리셨다.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주님은 스스로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여기셨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다가 결국 탄성을 터뜨리셨다. 참 좋구나. 멋지고 만족스러운 작품들이 다 그러하듯 작가는 그 안에서 자신을 본다. 완성된 하늘과 땅의 어울림과 완벽함은 그 어떤 개별적인 성분들보다 더 정확하게 지으신 이의 성품을 드러낸다. 창세기 2장 역시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일을 계속하신 걸 보여준다. 신학자들이 공급이라고 부르는 사역이다. 주님은 인류를 지으시고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돌보신다. 인간을 빚으시고 그 인간을 위해 동산을 일구시고 물을 내셨으며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뒤로도 하나님은 공급자로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시며 세상을 가꾸셨으며. 여기 보면 그 창세기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또 중간중간 시편 104편 10절로 22절 말씀들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말씀을 좀 되새김질하면서 좀 묵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과 영성이라는 것은, 일은 베드로가 오늘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의 그 머릿말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영성을 우리가 비춰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알다시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갈릴리, 저도 성지순례 갔지만 갈릴리 호수 위를, 그 풍랑치는 호수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저도 걷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그가 발을 내딛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찰랑거리는 그 파도 속을 보면서 그냥 빠져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오셔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은 그가 무리를 걸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찰랑거리는 그 파도를 바라보자 그가 빠져버린 그 사건을 통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늘도 지금 야근 일을 하고 이렇게 잠시 이제 잠을 자고 나서 이렇게 또 나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주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찰랑거리는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신비에 새기려고 하시는 그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으시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은 진정 우리의 마음 천국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찰랑거리는 정말 엄청난 이 폭우 앞에서 그 바다의 그 깊음을 바라봤을 때 그냥 빠져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말씀을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 복음,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내 발등에 등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의 예전에 손오공이 탄 군두음과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일과 영성에는 항상 말씀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일이 바늘이라면 실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구슬은 꿰야 보석이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 꿰는 작업이 말씀으로 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저도 야근하고 많이 힘들지만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현실 속에서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우리는 많은 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이 삶은 정말 매몰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옷을 입습니다. 일터에서 저도 회사에서 주는 옷을 입지만 하나님이 주는 옷을 그 위에 더 입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일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아까 좌우의 날성검처럼 양면의 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말씀을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스스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먹을거리를 주셨고 고난 받는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으며 궁핍한 이들이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셨다. 시편 145편 14절로 16절. 이 말씀은 좀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개개인에게 주는 그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뿐 아니라 일꾼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도 하신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주님은 인류를 향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 정복하라란 말은 비록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개발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가리킨다. 피조세에게 아직 손이 닿지 않아 차츰 가꾸어야 할 여지를 남기셔서 인류가 노동을 통해 그 빗장을 열어가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주님은 사람을 데려다가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지만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주님은 실제로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 집을 지으신다. 마르틴 루터가 지적하듯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먹이신다는 말씀은 농부와 일꾼들이 수고를 통해 인류에게 먹을 거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다. 특별히 우리 이 청년이, 제가 교제하는 청년이 여기 밑줄을 쳤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실 뿐 아니라 일꾼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도 하신다. 우리 달란트 비유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주신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아주 빛을 발하지만 거기에 복음적인 그것이 우리의 정말 사명이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땅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이 정도에서 또 마치려고 합니다. 좀 길게 보려고 합니다. 1년 안에 이걸 하고 싶지만 이렇게 오늘도 이 베드로의 영성, 또 제가 또 이제 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이 구약의 영성도 한번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었던 사도 바울, 베드로, 아주 대표적인, 정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가말리의 원생이었고 그 레위 지파의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런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노예와 또 주어지는 땅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어제 제가 OST의 그 아마존에 그 교사로, 우리나라에서 교사로 있다가 아마존에 가서 언어가 없는 그곳에 그 사람의 말들을 언어를 다시 창조하고 그 언어를,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그 복음서를, 그들에게 그 글자를 그들에게 그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했던 그 나를 통하여라는 OST 곡을 통해서 첫 번째 걸음을 걸었는데, 오늘은 사명이라는 이 곡은 또 나름 우리가 가야 될 길,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일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꾼으로서의 삶,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한번 이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영성을 가꾸고 키우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일을 하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가정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딸, 아들, 또 아내를 위한 나름 봉사도 또 헌신도 사랑도 기도도 또 말씀도 또 본을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섬기는 교회 또 직분자로서의 또 삶도 살아야 되는 부분들 또 나름 진리의 말씀을 또 이렇게 품고 걸어가야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 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내가 목회자거나 선교사가 구별된 나시린처럼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제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한 발에는 땅을 밟고 있고 또 한 발은 복음의 말씀을 밟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일과 또 영성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답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예수님이 그 사이에 끼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그들이 눈이 열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길,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명과 같이 소명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긴 여정이지만 함께 하시죠. 나도 함께 가오. 나도 사랑하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제가 사랑하기에 또 아끼는 이 청년을 사랑하기에 드디어 일과 영성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또 걸어가 봅시다. 오늘은 두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은 사도 바울의 영성이었다면 오늘은 어부였던 그 베드로의 영성을 돌아봅니다. 또 구약의 믿음의 영장이었던 다윗의 영성을 또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영성을 또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이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우리가 억눌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의 원하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할지어다. 모든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모두 연약함은 이 시간 깨끗이 씻김받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지어다. 각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드러났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영성이 깊이 말씀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 같은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그분이 내 주 안에 계셔서 오늘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베드로가 깨끗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너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 천국을 이루는 복된 사명, 소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걸음을 기대해 주세요.